사도신경의 교회에 대한 고백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오늘 뒷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91년 교황 첼리스티노 3세가 헨리 4세의 대관식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의 이 손으로 왕관을 직접 씌워줄 수 없다 해서 발가락을 동원해서 황제의 대관식에서 좀 수치스러운 그런 행동을 일삼았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중세 때는 황제로 옹립할 때 교황의 발에 키스하는 것을 공식적인 의식으로 그렇게 자리 잡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심한 경우죠.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경시풍조, 치약이 종류가 많은데 치약을 고르듯, 휴대폰을 고르듯 교회도 내가 선택하고 골라서 내가 원하는 교회에 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 속에 많아진 것은 중세와는 양극단의 정반대에 있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을 주지 않거나 새로움이 없거나 부담을 느끼면 다른 교회를 찾고 또 찾다가 나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되는데, 그 안 다니는 숫자가 100만 명을 훨씬 넘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어려움입니다. 주님이 생각하신 교회가 전혀 아니죠. 지난 주일에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교회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이해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 불러주셔서 은혜 속에서 모이게 된 것이 우리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깊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룩한 공회,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이 고백에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교통이에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분의 부요와 은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분이 주시는 축복, 이것들을 우리는 그분과의 교제에서 나눌 수 있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선물들을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면서 하나 되는 노력,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이 본문 말씀은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상을 전해주는 본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사도는 설명하는데, 1장 뒷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1장 27절,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27절로 30절에 보면 대적들이 있다, 외적인 공격이 있다, 전쟁 중이다, 그러므로 대열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바울이 빌립보에서 있을 때도 영적인 싸움을 싸웠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지금 똑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2장 1절이 그러므로 앞에 있는 말씀을 받고 있어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한 문장이에요. 주절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4절에 가도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2절에 들어가 있어요. 4절에 있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런데 이제 그러므로로 시작이 됐어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하나는 외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전열을 가다듬는 군인들과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우리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분열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헬라어 a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 if예요. 뭐뭐이라면이라는 조건절을 끌어내는 단어인데, 이것을 오히려 if를 항상 뭐뭐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영어를 해석하지도 않죠. 마찬가지로 헬라어 a라는 이 단어도 뭐뭐이라면이라는 조건절보다는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것이 제가 여러 책에서 본 신학자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1절,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에게 권면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부터 위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교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을 좀 충만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워싱턴 DC 북동쪽에 도시 번화가의 버지니아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이 너무 정체가 돼서 이제 지하화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터널을 뚫고 그런 도로를 건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를 깊이 파내면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 압력 때문에 터널이 버틸 수 없는 구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공법 중에 하나가 소압을 계속 상쇄시키는 펌프를 작동하는 거예요. 펌프를. 문제는 전기가 나가면 그 터널이 터지거나 무너진다는 거예요. 계속 펌프를 작동을 해야 되는데 전기가 나가면 문제가 된다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들도 세상의 이 분열의 죄로부터 압력을 계속 받아요. 야, 깨져야 돼. 하나 될 수 없어. 뛰쳐나가. 계속 압력을 가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그걸 떠받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안 봐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끝을 내자 할 때가 너무 많이 오는데 우리 힘으로 버티다가는 터널이 무너지듯이 우리는 분열을 선택하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쇄시키는 펌프를 작동을 하셔요. 그것이 바로 1절에 나온 여러 가지 요소들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성령이 안겨주는 선물인데, 첫 번째로 무슨 권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권면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죠?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 보혜사라는 말을 우리가 번역할 때도 파라클레토스 그러거든요. 이 권면이란 말은 성경에서 위로라는 말로 더 많이 번역이 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슬픔이나 충격을 받을 때 그런 충격과 압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떤 도움, 이것이 바로 파라클레시스예요. 무슨이라는 말이 계속 쓰이죠. 무슨이라는 말은 사람마다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가 딱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받는 권면과 위로가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무슨 권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 파라뮤티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용기를 세워주는 말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비가 자식을 격려할 때 쓰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고, 오라비가 죽었을 때 이웃들이 와서 위로해 주는 말을 했을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이 단어의 특징은 멀리서 그냥 관망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손을 잡아주고 마음을 만져주고 격려해 주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날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세 번째, 성령의 무슨 교제 그랬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코이노니아.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교제가 힘든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성령께서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때론 눈물을 흘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긍휼이나 자비. 이 긍휼이라는 단어, 스프랑크노온이라는 단어는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이 속 깊은 곳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두 단어의 공통점은 상대를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20대 때는 막 서로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런 결혼을 하면 20, 30대는 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60, 70대 가면은 젊었을 때 사랑이 사라지고 이제 몸의 기능도 약해지고 뭐 기억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상태를 보면서 이제 불쌍히 여기죠. 그냥 고차원의 사랑이에요. 정열적인 사랑은 아닌데 아주 깊은 사랑이에요. 아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준다. 그러면 행복한 남편이에요. 남편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 행복한 부인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상황에 가둬놓고 하나님이 통쾌하다, 즐기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아프고 힘든 상황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런 긍휼을 공급받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연합을 해야 되는가? 2절에 보면 같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생각, 의견이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의견을 가지고. 같은 의견 갖는 거 어렵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같은 의견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성도들은 같은 의견으로 묶여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성령의 사귐과 긍휼을 공급받으면서 우리는 같은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상대를 보다 빨리 수용하고 하나님 원하는 뜻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사랑을 가지고, 여기서 사랑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사용했어요. 우리의 사랑은 식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많았다가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우리의 사랑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이에요. 풍성해요. 서로를 대할 때 여러분 자신의 사랑으로 대하면 여러분은 계속 바뀌죠. 저도 바뀌고 여러분도 바뀌고,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뭐 미워하는 것 같다가 다음 날은 사랑하는 것 같다가 막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교회를 수십 년을 어떻게 다녀요? 답답하고 힘들고 뭐가 새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아끼는 거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함께하는 혼으로. 이게 한 단어거든요. 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함께하는 혼으로, 쉼프시코스라는 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저께 냉장고가 안 좋아가지고 기사가 왔어요. 왔는데 기사가 너무 친절한 거예요. 아주 뭐 다 저희 삼성 제품 다 봐줘요. 다 봐주는데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500ml 물 하나를 꺼내놨는데 제 마음에 뭘 좀 더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먹을 과자 한 봉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저도 몸이 별로 안 좋으니까 저걸 줘야 되겠다 하고 제가 아내에게 저 과자 좀 같이 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저씨 주려고 조금 전에 꺼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저하고 마음이 딱 통했어요. 그게 뭐죠? 쉼프시코스. 이게 그런 의미예요.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을 해야 되는데 신생교회란 말입니다. 그것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요. 그 교회 최고의 설교자, 최고의 교사를 파송해요. 그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선교사를 파송한 적도 없어요. 이방인 그 신생교회가 아직도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되는데 모두가 거세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아직은 아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어느 사람도 말하지 않았어요. 금식하며 한마음이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복음의 숲교회를 작년에 개척을 해가지고 어려운 중에 계속 여기까지 왔는데 성도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저한테 와서 항의하는 분은 없었어요. 파송할 때나 지금 지원하고 있을 때나 한마음으로. 우리 교회도 49년에 전쟁이 일어나기 한 해 전에 개척이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 북한으로 끌려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면 복음의 숲교회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안목을 가지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쉼프시코스, 하나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한 마음을 품으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은요 여러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런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첫째도 한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한 마음, 일심동체가 되십시오.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는 나이 차이가 있어요. 성향이 차이가 있어요. 남자 여자 성향 차이가 약 400가지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이 남녀 차이를 한번 쭉 정리를 해서 파일을 전해주기도 해요. 정말 차이가 많아요. 교회 안에는 빈부격차가 있고요, 교회 안에는 성장 배경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너무너무 달라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1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주십니다. 위로가 가득한 권면을 주십니다. 사랑의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사귐이 있고 그분이 불쌍히 여기는 시선으로 우리를 볼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와서 도와주시는 은총이 있기 때문에 첫째도 한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한 마음, 일심동체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10억 원씩 구형제에게 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원하는 곳에 1,000만 원을 써라. 그리고 너희들 애경사에 100만 원씩 써라. 다음 날 아들 중에 하나가 와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 준 돈 통장에 넣어놓고 안 쓰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줬으니까 합당한 곳 몇 가지를 불러줬는데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순종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원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자원으로 하라고 했을 때 하는 게 마땅해요. 놀라운 자원이 있지만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태도가 3절에 몇 가지 나옵니다. 첫째로는 다투지 말라. 이 단어는 이 동사가 노엽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다툼이 노여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단어와 함께 성경에 보면 시기와 분냄 이런 단어들이 같이 사용된 사례들이 여러 구절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화날 일이 너무 많죠. 화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한 것도 문제는 있지만 내가 옳다, 내가 피해자다, 나는 너무 옳다, 나는 항상 희생한다, 이제 이러면 화가 나오고 결국은 폭발하게 돼요. 베드로가 과거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오니까 칼을 휘둘렀던 사람인데 이방인 집에 가서 성령 받았다고 교회에 와서 공격을 당했어요. 그러면 베드로 성격에 물에도 뛰어들고 칼도 휘두르는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한번 들었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지 설명을 하니까 사도행전 11장 뒷부분에 가면 그렇다면 회개하게 하는 성령을 이방인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모두가 베드로의 그 말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목사님이 아버지가 지방에서 집을 지으셨대요. 그래서 그 집을 오고 가는데 교인들 중에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됐는데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를 지었어요. 어떻게 소문이 났냐 하면 목사님이 교회를 지으면서 돈을 뒤로 받아서 아버지 집을 지어줬다. 그리고 목사님 동생이 집이 있는데 그것도 교회 돈으로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 집이 네 채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저 같으면 흥분하면서 낮 예배 시간에 얘기할 거야. 그거 다 우리 집 아니라고. 근데 이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설명하지 않았대. 말이 말 같아야 설명을 하지. 그러면서 설명도 안 하고 놀라운 사실은 화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 사모님이 참 남편이지만 존경스럽다. 어떻게 화를 안 내겠어요? 근데 화내지 않으셨다. 다툼. 두 번째, 허영. 헬라어로는 텅 빈 위엄이다. 이 두 단어의 복합어인데 허영. 허영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사도행전 12장. 헤롯이 백성에게 연설을 했는데 백성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 우상화하는 거죠. 거기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거로 23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면 그 신의 소리를 냈던 사람은 어떻게 되죠?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농사하면서 식물 가꾸며 살고 싶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며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이 피곤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정치인들은 대통령 되기를 원해요. 그 꿈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 자리는 허영일 수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그 현상, 그 어떤 상태는 이게 허영의 자리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므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약속, 진리 이런 것들이지 허영에 젖어가지고 막 자랑거리를 늘어놓고 그럴 필요가 없죠. 이사야 3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갖 보물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줘요.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바벨론 신하들이 그거 보고 이 나라를 침공한단 말이죠. 이 나라가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의 자기 과시에 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인데 다윗의 인구조사를 다루죠. 인구조사가 뭐가 나빠요? 그러나 그 인구조사 뒤에서 나는 이렇게 많은 군사가 있어, 인구가 있어.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기보다는 그것에 기대려고 하는 다윗의 그 잘못을 하나님이 혹독하게 벌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격려와 위로, 성령의 사귐과 긍휼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남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는 교만이에요. 지읒이 되면 겸손이고 시옷이 되면 교만이에요. 압살롬의 책사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공격하는 틈에 붙어가지고 압살롬을 도왔어요. 아버지가 지금 군사를 몰고 도망을 쳐요. 언제 칠 것인가. 그런데 아버지가 심어놓은 후세라는 책사가 다윗은 보통 장군이 아닙니다. 지금 치면 큰일 납니다 해서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압살롬이 그 말을 들어요. 아히도벨의 그 지금 치자는 말을 거절해요. 그 말 한마디에 아히도벨은 짐 싸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죽었어요. 자리 정리하고 죽었어요. 자기가 옳은데 절대 옳은데 그것이 채택되지 않으면 죽음으로 나는 맞서겠다. 이런 악인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5장에도 바울이 자신을 이끌어주던 바나바와 다투는 사건을 소개하는 걸 봅니다. 마가라는 요한이 지난번 선교 여행 때 중간에 돌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라는 요한 데리고 가봐야 이번에 또 돌아가면 이 팀에 문제가 생기니까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 이게 바울의 주장이었는데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혈육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갈라서요. 성경이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위대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성숙하지 않은 열정으로 분열의 중심에 섰던 적이 있다. 이것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거죠. 내가 옳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옳을 수도 있다. 내가 항상 옳다. 내가 너무 옳다.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건 교만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겸손은 두 가지 태도를 가져옵니다. 첫째로는 상대를 더 낮게 여기는 시선. 저 사람이 더 나을 수 있지.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래요. 살다 보면 아내가 얘기하는 게 맞았다. 내가 괜히 고집을 부려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그런 집들이 참 많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옳을 때도 있어요. 부인 여러분, 남편이 어떤 때는 옳을 때도 있어요. 제가 항상 여자 편을 이렇게 드니까 내가 항상 옳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일은 남편이 옳을 수도 있어. 이것이 겸손이죠. 두 번째, 자기 일만 돌아보지 않고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이 겸손한 사람이 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 격려와 사랑, 우리 이 주보에 교회에서 이기심을 근절하기 위한 7가지 원리, 제가 이걸 좀 정리해서 올렸는데, 여기에 보면 이기심 가운데 어떤 이기심이냐면 상대방의 필요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내 시간을 양보하지 않고 내 스케줄을 변경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고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꼭 필요하면 그 일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저도 뭐 중요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떠오르는 사람. 어쩌면 성령이 떠오르게 하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뭘 중요한 일을 하다가 잠깐 내려놓고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거나 했을 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교역자의 어떤 돌봄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을 다 거부하고 제가 이 스케줄은 내가 이거 완전히 한 다음에 그 다음 나중에 하겠습니다. 물론 일을 자꾸 하다가 또 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내 스케줄을 조정하고 뭔가를 도울 수 있는 마음, 이것은 겸손한 자세에서 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스쳐서 지나갔어요. 피하여 지나갔다. 왜 피한지 아세요? 마음속에 오늘 예배드려 제사 지내야 되는데 피 묻히면 어떡해? 그럼 훼손돼. 거룩이 훼손되지. 난 바빠. 나는 주의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가지고 한 곳에 데려가서 부비를 주면서 맡기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본 해퍼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가베 이스트 아우프 가베. 가베는 선물이에요. 선물. 아우프 가베는 과제,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선물은 책임이다. 선물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그 선물 주고 우리끼리 누리고 나 혼자 영위하라고 준 선물이 아닌 거죠. 떡꼬지를 잘 할 수 있는 은사를 줬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셨어요. 어제 결혼식에 있어서 또 그 가정에서 이걸 또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헌신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 꽃을 바라볼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는데 과제를 수행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그러면 보네포는 책임을 거절한다면 선물을 주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책임을 수행하라고 선물 주신 것이다. 그냥 값없이 줬다고 좋아만 하라고 선물 준 것이 아니다. 선물을 주실 때는 섬기라는 것이다. 저는 사진을 공식적으로 배우진 않았는데 찍는 걸 좋아해서 지금까지 아마 한 10만 장도 더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찍다 보니까 구도가 예쁘게 잡히고, 그래서 노예 어디 갈 때도 제가 시키지도 않는데 이렇게 저렇게 사진을 찍어놨다가 어디 여행 갔다 오면 이렇게 보내드려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언제 이걸 찍었냐 그러면서 구도가 너무 좋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게 기뻐요. 제게 주신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제 30대 목사님들도 많은데 내가 이제 사진기 들고 나타나냐, 나도 이제 그런 나이는 지났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가지고 아름답게 형제자매를 섬길 때 더 부요한 그런 세계가 열릴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인데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효도가 별게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면 거기서 효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뭐 대단하게 어떻게 해드리려고 우리가 목표 세워놓고 뛰어다니려고 하지 말고 그저 주의 마음을 품고 가면 되는데,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아버지와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분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주님 닮기 원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제가 후렴 전까지 제가 부를 테니까 밑에 두 줄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함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꿈이 뭐죠?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꾸신 꿈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원으로는 안 돼요. 매일 공급하시는 위로가 있어요. 권면이 있어요. 성령의 사귐이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시선이 있어요. 그 힘을 얻어서 하나하나 걸어나가면서 화내지 말고 따뜻하게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외적인 공격이 있지만, 분열의 죄성이 고개를 들 때도 있지만, 저희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를 이루는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